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하시고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또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또 실망하지 말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시 힘이 있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기서 드러나게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침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예수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유대 당국자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저 청년 참 대단한 걸 예수를 말하겠죠. 지난 봄 6월절에 보았던 그 청년이 또다시 나타났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고 이 당국에서 이 형제를, 이 청년을 죽이려고 난리던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백주에 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데 지금 이 당국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혹시 저들도 저 청년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겠지? 이러한 말투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갈릴리 출신인데 전혀 신비롭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의 조건에 맞추면 예수님은 전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편견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올 때 아무도 모르도록 은밀하게 옵니까? 아니요. 그들은 율법 학자죠.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들레헴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인 거죠. 조금만 더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뭡니까? 편견이 먼저 들어간 지식이 그만큼 참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죠.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28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29절에 나는 아노니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고 알 수 있고 그분과 가장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도 한두 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 보니까 외쳐 이르시되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도록 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게 되면 아무리 선한 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실 들어오지 않는 거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가진 선입견, 나의 어떤 경험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정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섰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고 3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죠. 그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제물로 반드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은 예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 아무리 강한 군대가 동원된다 해도 때가 아니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결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섭섭해하거나 때로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여기서 31절에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은 어떤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은 완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이죠. 이런 무리들의 반응은 사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초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하를 보내면서 이제 공식적인 행동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하들이 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죠.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자,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몽뚱그려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 잡으려 하고 비판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예수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왜 갑자기 헬라인들을 들먹이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이 가봤자 어디로 가겠어?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골 아닐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인들을 비웃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서 헬라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받은 성전 수비대들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어? 라고 다그치자 46절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성전 수비대들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압도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당했느냐?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리로 받게 되면 좋은 뜻으로 우린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말씀을 정말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먼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묻고 확인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정말 순종해서 형통케 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오늘 49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48절이죠. 죄송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1절에 보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도 전에 심판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온전히 듣지 않고 그의 삶을 보지 않고 예수를 평가하는 것이 옳으냐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수많은 오해가 있고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 헬라인,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그것도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것도 외쳐 이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명절 끝날, 명절은 초막절이죠.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일 동안 지속되는 이 초막절의 첫날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는 것이죠. 마지막 거룩한 성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있다고 하죠.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금 주전자로 옮겨서 성전에 있는 제단 그리고 옆에 준비된 큰 대야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의식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요세푸스의 글을 보게 되면 그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황소 1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염소 새끼 1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날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나에게 오라고 할까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친 그 예수님에 대한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청하는 예수님에 대한 오늘 우리의 반응은 바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에게 오면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처럼 특정 구절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성경 여러 곳에 이 약속들이 있는 거죠.
요엘서 2장과 스가랴 14장과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더욱 장엄하게 그 물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밖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자, 이 물이 지금 흘러가서 사해 바다, 죽은 바다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물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본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이 활성화되고 또 죽음의 음침한 곳들이 바로 생명이 풍성한 것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구절들을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면 예수님께 오면 성전에서 나오리라고 했던 그 물을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물같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허물어지고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주님의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오늘 에스겔 47장이 바라보았던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생 한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메시아가 보내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새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역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와 교제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그렇다면 목마르지 않으면 사실 물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시원한 물이라도 목마르지 않으면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갈급함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도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을까요? 왜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을까요? 간식을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혹시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냥 단지 주신 것으로만 즐기는 것, 그것으로 혹시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굳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는 거죠.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냥 조금 섬기고 그런 것으로 내 영혼의 만족함이 사실은 없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수에 대한 갈급함,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찰랑찰랑한 그 물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냥 무릎에 찬 것으로 우리 만족하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에 물이 찬 것 가지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깊어질수록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고 정말 평화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랑과 긍휼의 사람으로 정말 변화되어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원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